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 중에는 사소한 선택도 있지만은 매우 중요한 선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소한 선택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선택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지지 않은 그렇게 중요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업입니다. 또한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선택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의 삶을 선택으로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의 재앙 이야기는 단순히 애굽에 임한 무서운 재앙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그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는 보내지 않겠다라고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오만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의 결단으로 나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첫째로 하나님은 순종을 위해서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9가지 재앙을 차례로 내리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재앙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9가지 재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9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이 재앙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 모두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죽어 악취가 나는 이 피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와서 왕궁과 온 땅을 뒤덮는 재앙입니다. 셋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재앙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떼가 들끓어서 애굽 전역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애굽의 가축들에게 심한 전염병이 돌아서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몸에 심한 종기와 염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입니다. 거대한 우박이 불덩이와 떨어져서 채소와 나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때가 남은 농작물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는 3일 동안 온 애굽 땅에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그 목적은 매우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14절 말씀입니다.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10장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은 단순히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바로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볼 수,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거부할 수 없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록된 성경과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셨을 때에 그런 일어났던 일에 대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집사의 직분도 받았지만은 그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감동이나 은혜를 받은 경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헌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주일날 아침에 이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가면서 갑자기 이거 너무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봉투에다가 2개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작게 넣고 하나는 좀 많이 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쪽 호주머니에 넣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헌금 시간이 돼서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이제 헌금을 손에 넣어서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넣었습니다. 근데 넣는 순간에 아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이 넣은 것을 헌금에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사님이 헌금에 대한 태도가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는 헌금에 대한 태도가 그 집사님 변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주일 예배에 있습니다. 골프를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놀러가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일찍 일부 예배를 마치고 온 가족을 데리고 놀러가는 겁니다. 아내는 신실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했지만은 남편이 반강제로, 그리고 이 말을 들어줘야 하면 내가 교회 안 쫓아간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주일을 놀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봐. 근데 한두 번 주일 빠지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힘든 일도 없었고 사업도 힘들지도 않았고 사고도 나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날도 일찍 와서 예배를 그냥 드리고, 그냥 드렸다기보다는 그냥 보고, 그리고 가족들과 놀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천둥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이 변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나를 하나님으로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거부는 완악한 마음이라는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서 10장에 보면은 9번에 걸쳐서 바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질이 억세고 고집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모질고 사나운 상태를 말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완악한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 이 거절이 반복되면 뭐가 됩니까?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같습니까? 그 습관이 되면 안 듣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보에 낙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주보에 보면은 낙서가 있어요. 그 낙서는요, 설교를 메모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저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습관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미 습관이 됐기 때문에요. 그것이 내 양심에, 내 신앙에 거룩한 토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우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영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는가? 끊어야 할 관계가 있는가? 버려야 될 습관이 있는가? 고집으로 버티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습관에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또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부의 변형은 타협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타협된 순종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이 거세질 때마다 완전히 굴복하는 대신 아주 간교한 타협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하죠? 8장 2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나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멀리는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냥 여기에서 드려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 줘라. 여러분, 얼마나 신앙적이에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장정들은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제사를 하지만은 아이들은 그냥 두고 가라는 거예요. 10장 2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함께 갈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새끼들만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루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협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타협은 달라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만 하나님 이것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알량한 그 자존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는 적당한 타협은 우리를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형편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의 하셨던 그런 설교에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영주 목사님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하영주 목사님 간암을 걸리시고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답니다. 이 자리에 나보다 더 아프지 않은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그럼 간암 말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형편에 적당히 둘러댑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형편, 이런 상황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나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나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직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여러분, 기분이 태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되고 사람에 대한 태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저희들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은, 특히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한다고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한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아직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한 2달 전부터 제가 성도들에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영 장로님 축복하세요. 이재 권사님 축복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함덕부터 와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전재호 성도님은 축복합니다. 조은 성도를 축복합니다. 해서 또 저쪽 서쪽부터 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매일 그렇게 해요. 한 번은 동쪽에서부터, 한 번은 서쪽에서부터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누구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지난주였을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야,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헌신한 성도들만 해서 기도하지 말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 감동이 강하게 왔어요. 때로는 우리가 목회하면서, 네가 목회하면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 기억나지 않니? 그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불편하지? 근데 기도해야 돼. 좀 힘들지? 근데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금은 손해예요. 손해가 아주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음이 아니라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고집센 바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어서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면 노동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보낼 수 없어요. 자기의 눈에 손해가 확실히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소금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 소음입니다. 영적 소음의 핵심은 뭘까요? 완고한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히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완악한 마음이 있지 않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어도, 좀 불편하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것인가 거부할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바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처럼 그렇게 완악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을 선택하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